안녕하십니까. 백산 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100-70번째 강의입니다. 지지에서 일어나는 육충에 대해서 지난 60일에서 66 강의까지 인신충, 사해충, 그리고 좌우충, 묘유충, 그리고 진술충, 충미충에 대해서 이론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7에서 69까지는 육충이 실제 사주에서 어떤 형태로 작용하면서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육충을 지지에서 관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그 분석 해석의 그 포인트를 5가지를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하나 5가지는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오행의 생극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주의 희용신과 기구신, 그리고 한신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들 오행이 생하고 극하는 작용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체에 의한 생과 극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급 좌오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좌오충도 아닌 그, 그 오화가 자수를 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곧 화극수의 의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를 꼼꼼히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한번 분석 포인트 5가지를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은 천간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천간에 희신과 용신이 있다면은 그 희신과 용신은 일반적으로 화목이 용신일 때 그 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지의 화목오행이라고 일컫는 인묘사오미 술토를 이룹니다. 만약에 그 인묘사오미 술토가 한두 개가 지지에 있는데 용신과 희신 오행으로서, 그러나 이들 오행이 충을 받아버리면은 천간에 있는 갑을병정에 해당되는 용신과 희신이 그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지의 충은 천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화목용신뿐만 아니라 수금용신의 경우는 그 경신금과 임계수의 뿌리가 되는 지지수금오행이 해자축 진신유금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천간에 경신금과 임계수가 용신과 희신으로 있는데 지지에 해자축 진신유금 중에 일부 오행이 지지에 자리 잡고 있다가 기구신으로부터 충을 받아버리면은 천간에 있는 경신금과 임계수는 그 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용신이 화토인 경우에는 병정무기가 중화용신입니다. 천간에 있는 병정무기의 그 뿌리가 되는 지지오행은 묘목을 뺀
인, 사오미, 술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토금이 이 용신인 경우에는 그 지지에 그 토와 금의 근이 될 만한 오행은 지지 토금 오행인데, 실제로 신금 유금은 충분히 근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토가 진술 충미 이 네 가지 오행밖에 없는데, 이 네 가지 오행이 채로 보면은 금의 그 용신이 토금인 경우에 그 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묘월의 경신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술충미 속에 있는 그 암장된 오행들을 살펴보면은 용신이 토와 금인 경우에 토금을 용신인 토금을 생해 줄 수 있는, 또 일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오행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진토 속의 얼개무, 얼개수, 그리고 축토 속의 신정무, 신금과 정화.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로부터 극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축토 속의 개신기, 개수와 신금, 그리고 미토 속의 정월기, 정화와 을목. 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오행들을 살펴보면은 용신인 토금을 이롭게 할 수도 없고, 또 묘월의 경신금과 같이 일간 경신금을 이롭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로는 근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 용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큰 뿌리의 역할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지의 충은 천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받아도 도와주는 오행이 있으면은 그 충이 완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신충을 하고 있는데 임목이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이고 지지 용신성 오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자리에서 인신충을 하든 그 임목을 도와주는 지지 화목 오행, 즉 임묘 사오미 술토라가 지지 어느 곳에 한두 군데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인신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지에 존재하는 유일한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이 충을 받아버리는데, 다행히도 또 다른 곳에서 임목과 함께 사주의 희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이 있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국의 암시입니다. 원국에서 만약에 연지와 월지가, 또는 월지와 일지가, 또는 일지와 시지가 바로 옆에서 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국의 암시로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을 하는 글자가 더 가세해서 충의 작용을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인신충을 하고 있는데 임목이 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세운에서 신금이 오면 더욱더 강한 인신충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충은 원국 안에서도 존재하겠지만은 원국에는 임목밖에 없는데 대운이나 세운인 행운에서 와서 충을 하는 경우도 충은 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주 원국에 인신충이라는 두 글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서 연월이나 월일이나 일시에서 가깝게 충을 하는 것을 건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연지나 시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인신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원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국 안에서는 연지에 있는 신금과 시지에 있는 임목이 직접적인 충은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대세운에서 만약에 신금이 등장하면은 당연히 인신충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지의 충은 궁과 함께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충은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충의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충 속에는 지장간에 있는 오행끼리 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을 하는 모습을 오행이 극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 그리고 심리로 전환해서 극의 현상을 해석을 하면 되는데, 충은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지와 시지가 충을 하고 있다면은, 충을 받는 글자가 일지에 있다면은 자식궁으로부터 충을 받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충을 받는 글자가 시지에 있다면은 일지에서 시지를 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궁을 살펴서 성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궁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반드시 궁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연지에 있는 용신성 오행이 임목인데, 이 임목이 신금이 이 사주의 월지나 또는 일지나 또는 시지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연지에 있는 임목을 충을 하면은, 연지가 손상된다고 하면, 연지에 있는 용신성 오행이 손상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모 자리가 훼손되는 것이고, 또는 확장 해석을 하면은 조상궁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지가 자식궁인데 시지가 손상된다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불리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사주 전체의 오행작용에 있어서 시지에서 필요로 하는 중화작용이 충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시지에서 충을 받는 글자는 주로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는 중년 이후에 말년에서 그 암시가 강합니다. 그 두 가지를 유의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용신오행은 기구신을 해당되는 오행을 충하거나 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밝힌 바대로 채로 보았을 때는 목극토, 토곡수, 수극화, 화극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채는 채로서의 가치를 두고 이 채로부터 응용된 용을 보지 않고는 시작부터 움직임을 관찰하는 명리학에서 음양오행론의 생극 현상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로 용의 논리에 의해서 생극을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의 논리에 의한 생극은 첫째로 기구신은 용신오행은 기구신을 극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구신오행은 희용신오행을 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 한신이 희용신과 충을 할 때, 또 그 한신이 기구신과 충의 모습으로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구신이 희용신을 충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희용신이 기구신을 충하거나 극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힘이 있는 글자가 힘이 없는 글자를 극하지 힘이 없는 글자가 힘이 있는 글자를 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신의 등장입니다. 한신과 희용신이 극의 모습을 하고 만났을 때 이 한신은 아주 해석하기가 애매한 글자입니다. 한신이 희용신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극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극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희용신이 불편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신과 기구신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구신은 희용신을 반드시 극할 힘이 있는데 그러면 한신은 극할 힘이 없느냐? 극할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신은 극을 하더라도 극을 받더라도 사주 전체로 봤을 때 일간의 길흉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행작용을 할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신이 한신을 극한다는 것은 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신 해석의 특징이자 주의할 점입니다. 만약에 기구신이 한신을 극한다고 하거나 한신이 기구신을 극한다고 하면은 모순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생극을 관찰할 때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지지에서 육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분석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